19절부터 25절까지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가요?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성경책 펴놓으시고요.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는 게 눈에 익어서 좋아요. 19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제목 따라해 볼까요? 반드시 그 품에 안기세요. 시작.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궁금한 게. 그 궁금한 건 뭐냐면 죽은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이건 참 궁금합니다. 사후의 세계관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내세관이라고 하거든요. 이 내세관이 왜 중요하냐면 내세관이 인생관이 돼요. 내가 어떠한 내세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죽음 이후의 세계, 즉 사후의 세계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이 사후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같은 곳에 살았어요. 대궐 같은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부자는 대궐 같은 집의 안에서 살았고 거지는 대궐 같은 집의 밖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사는 거예요. 평생을이야.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살았지만은 나중에 죽고 보니까 이게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안겼고 그리고 부자는 사탄의 품에 지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봤을 때 부자가 기가 막힌 거예요. 보인다고 했잖아요. 예수 비기고통이 있다고 했죠. 보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 집 대문 밖에서 주워 먹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나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이에요. 지나가려고 하면 뭐 좀 달라고 귀찮게 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와의 이 땅에서의 삶은 비교할 수도 없는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세에 가보니까 이 반대 상황이 펼쳐졌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것들 지금 많이 있지요. 상전하고 그 노예가 있는데 이 주인의 아들은 이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하고 맨 사고만 채 아버지 믿고. 그런데 이 그 종의 아들은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아들은 나중에 사업을 하겠다고 아버지 돈을 가지고 나와서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고 사기당하고 나중에는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이 종의 아들은 공부를 그렇게 또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계속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비록 노예고 종이지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판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딱 만났어요. 그 노예의 아들은 판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부자의 아들은 뭐가 됐냐면 범죄자가 된 거예요. 그 한 법정에서 만난 이런 이야기 우리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완전히 처지가 바뀌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부자는 나사로가 있는 곳을 보고 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 저 거지가 저기 있지? 왜 나는 여기 있어야 되지?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부자가요. 부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거지는 늘 먹어달라고. 그래서 먹은 거 달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구걸하는 게 그게 인생이었어요. 늘 자기만 보면 부자가 지나가면 먹을 거 혹시 있습니까?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먹을 것을 구걸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누가 열심히 살았을까요? 거지가 열심히 살았을 것 같아요? 부자가 열심히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부자가요. 그냥 부자가 그만큼 될 때는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겠지요. 그럼 누가 열심히 노력했을까요? 부자가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를 다 그만큼 그 지역에서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돈을 막 갖다 줘서 부자가 됩니까? 아니요. 그만큼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정말로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는 순간에 미칠 지경이에요. 아니, 나보다도 노력을 안 하고 맨 얻어먹으려고만 하고, 그리고 저 사람은 최선을 다 안 하는 것 같고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했고,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사람들 볼 때에 내가 좀 인색하다고 말을 할 줄 몰랐지만은 그러나 평생 저 거지를 거두어 먹였잖아요. 어쨌든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였어요. 그리고 베풀어주고 나름대로 부자지만 전혀 선한 행동을 안 했겠습니까? 체면을 봐서라도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덕을 쌓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여기에 와 있고, 저 거지는, 내가 먹여 살렸던 저 거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저 거지는 왜 천국에 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칠 지경으로 부자가 힘이 든 거예요. 가보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먼저 죽었을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죽었을 것 같아요? 성경 22절에 보면 거지가 죽고 부자도 죽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상황으로 봐서는 거지가 먼저 죽고 그리고 나서 부자가 나중에 죽었을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부자가 이 거지 장례 치러졌을 거예요. 그렇게 호화롭게 치러주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체면이 있잖아요. 부자의 체면이 있으니까 아마도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는 화려하게는 하진 않았겠지만은, 성대하게는 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해서 치러줬고, 그리고 뭐 가마떼기에다 싸다가 어디다 묻었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어떻게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자기가 다
다 먹이고 죽은 장례까지도 다 치러줬는데 이 부자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부자,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거지 날마다 얻어먹고 일이라는 건 할 수 없을 거니까요.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천국에 갔어요.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 원인이 뭘까? 부자가 사탄의 음부의 품에 안긴 원인은 뭘까? 16장 19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이게 답이에요. 뭡니까? 이것은 부자의 일상의 일상. 좋은 옷 입고 호화롭게 살고, 아마 이 부자는 날마다 즐기는 게 자기 삶의 목적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 부자와 같은 일상을 꿈꾸는 사람 우리 이 중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먹고 즐기고 좋은 옷 입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부자의 모습이에요. 부자는 이렇게 매일 즐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너무 즐거워요. 하루 보내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왜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그 삶이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그에게도 내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일이라는 것이. 근데 이 사람은 내일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이 좋은 거예요. 오늘이 좋고 오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에게 누군가가 전도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아마 목사님도 다녀갔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많은 전도자들이 가서 전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귀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오히려 비웃는 거예요. 에이, 뭐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지질이 궁색 떨며 못 살던데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대.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 바보 같아요. 이 부자가 보기에.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는 전에도 이 사람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오늘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어요? 남에게 구걸하고 무시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한 가지는 분명한 게 있어요. 나사로는 비록 현재의 삶이 풍요롭지 않지만 여유가 하나도 없고 정말로 비참하게 살지만 나는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되겠다. 그 하나는 절대로 안 버렸어요. 그 하나님 품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그것만큼은 누구보다도 부자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이 말씀을 알았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지만 저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거지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내가 다 버리더라도, 다 양보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비천하다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 품에 가야 되니까. 그러나 부자는 이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를 무시하고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살지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품었고, 반대로 부자는 예수님을 품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존감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의 욕심만 조금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품에 잘 안길 수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품에 안겨야 돼요. 사탄의 품에 안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들, 부모들을 사탄에게 빼앗겨서 사탄이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그래서 이 거지는 어차피 자기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사는 건 마찬가지니 내가 예수님 품을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꼭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정직의 성도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품에서 살고 있나요? 하나님 품에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탄이 여러분을 품고 있으려나요? 한 번 더 물을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가 지금 품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품고 있을까요? 사탄이 품고 있을까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내일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오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 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녹화하는 거예요. 지금 녹화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놓고 하면 열어드려야지. 안 열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득실득실한 사탄의 우리의 삶을 빼앗깁니다. 준비하십시오. 오늘을 열심히 준비하면 내일은 우리는 오늘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히말라야 산맥에 가게 되면 할단새라는 새가 있답니다. 할단새인데 이 할단새는 그 별명이 더 유명하죠. 내일이면 지으리가 별명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히말라야 산이 얼마나 추워요. 춥습니다. 특히 밤에 되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추워요.
그러니까 이 할단새는요, 밤에 그 추위에 오돌오돌오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요. 추워 죽을 것 같다. 내일은 내가 반드시 집을 지어서 따뜻하게 보낼 거야 라고 하면서 다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됐지요. 아침에 햇빛이 쨍쨍 쪄요. 밤하고는 전혀 다른 날씨가 됐어요. 그러니까 또 이 할단새는 노는 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이 되니까 또 추워요. 그래서 또 다짐을 해요. 내일이면 내가 집 꼭 지을 거야. 그런데 또 아침이 되면은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오니까 또 집 질 생각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직까지 집 못 졌대. 이 할단새는. 여러분 어때요? 오늘이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내일의 모습이 결정이 돼요. 내일하지 할단새처럼 내일이면 집질이 내일이면 집질이 왜 똑같아 그렇게 무식하게.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내일의 문제는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요. 영생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지기교회에서 한 부사역자가 이제 사임을 했지요. 그래서 마지막 미팅은 이제 목양실로 오라고 해서 마지막 이제 인사도 나누고 미팅을 했습니다. 사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 젊은 친구라 좀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또 제가 아는 교수님으로부터 소개를 해온 친구라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래서 내가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 두 가지만. 하나, 모든 것은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타이밍. 들어갈 타이밍이 있고 나올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되고 나올 때 나와야 돼. 그러면 이유야 어떻게 됐던 간에 목회자가 1년을 시작해서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거는 맞춰야지. 들어갈 타이밍과 나올 타이밍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디 가서도 무슨 일을 하겠느냐. 여러분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분위기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분위기.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그만두면 학생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 건축,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지금 하고 있는 차에 이렇게 중간에 확 나가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은데 기본은 하고 가야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젊은 친구라면 그 친구가 건축 원금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건축하는 과정을 자기가 한 번 정도 다 본다면 나중에 내가 목회할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타이밍을. 또 하나. 사역을 하려면
교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된다. 교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가서 물어봐라, 교인들에게. 집사님, 내가 나중에 목회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물어보면 100% 그 답이 맞다. 성도들이 봤을 때 목회 못할 것 같다 라고 하면 그 사람 못해요. 저 사람 목회 잘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잘해.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야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교회를 부임을 하면 최소한 그 교회에서 7년은 있어라. 그 교회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진득하니 자리를 잡고 7년을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옮겨주는 거지. 조금 뭐하다고 이리로 가고 저리 가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것도 안 돼.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맞아. 당신은 나한테 죄송해야 돼. 이건 죄송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젊은 친구니까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내일이 됩니다. 오늘이 내일이 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건 왜 그래요? 어제를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날은 반드시 와요. 그 날은 내가 누구의 품에 안겨 있는지 확신하는 날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피니까 카톡이 하나 와 있네요. 카톡이 하나 와 있는데 카톡 그 시간을 보니까 새벽 3시 36분에 카톡이 와 있어요. 3시 36분에. 그 카톡 내용이 이겁니다. 목사님, 저 많이 죄송합니다. 저 지금 엄청 난처한 상황에 빠졌는데 저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이번에 사고를 쳤는데 도와줄 곳이 없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한테 연락드립니다. 염치 없이 진짜 죄송하지만 사람 목숨 한 번 살린다 생각하고 도와주세요. 저 정말 이번 무너지면 다시 못 일어납니다.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합니다. 3시 38분이네요. 3시 38분에 문자가 와 있어요. 이렇게 될 거를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말을 안 들었지요. 그리고 와서 지금에 터지니까 나한테 다시 문자를 온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영원히 사는 날이에요. 내가 누구의 품에 안겨 있든지 그날에는 자리 이동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안 돼요. 위치 이동 안 됩니다. 어디 품에 안기고 어디 품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그날의 지옥의 품에 안겼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 와서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무슨 집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니까. 다시는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중요해요.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이 오늘 바꿔야 돼요. 지금 바꿔요. 내가 지금 사탄의 품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바꿔요. 예수님 품으로 옮기세요. 다시 기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희미하면은 여러분 확실하고 분명하게 예수님 만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비결은 뭘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이에요. 괜찮아요. 조금 이 땅에서 부족해도 괜찮아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멋있는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